제가 초등학교 때 범전동의 미 하라리아 부대의 군인들이 돈을 주고 생수를 사먹는다는 이야기를 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물이 많은데 왜 굳이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어야 할까? 근데 한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은 다 돈을 주고 물을 사 먹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1952년 영국 런던의 스모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산업화로 공장이 많이 들었었고 또한 이 난방을 석탄으로 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차 대신에 디젤 버스로 전환하면서 스모그, 즉 겨울철에는 안개로 인해서 기압이 낮아지면서 이 안개가 쫙 깔리며 지금 현재 오늘날로 따지면 미세먼지가 가득했던 것이죠. 얼마나 심했냐 하면 실내 극장 안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영화 상영과 공연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1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하니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하지만 어린 시절에 그때 당시만 해도 9월, 10월에 우리나라 가을을 보면 하늘은 맑고 하늘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청명한 하늘이었죠. 봄에도 조그만 산과 들로 나가면 꽃내음이 진동했습니다. 그때에도 스모그가 무엇인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도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면서 때로는 마스크를 쓰고 걸어다니기도 합니다.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사흘만 되면 가전제품을 파는 이런 하이마트나 이런 큰 전자제품 상에는 공기청정기 광고를 벽면 한 곳에 크게 붙여놓고 공기청정기를 팔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문화로 생활은 편리해지고 참 불편함은 많이 사라졌지만 깨끗한 공기와 신선한 물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범죄는 갈수록 흉포해지고 빈부 간의 격차는 심해졌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 도시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늘 우리 마음속에는 어릴 때 놀았던 그 뒷동산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은퇴하시고 저 시골에 가시가 사시는 분도 있고 주말 농장을 만들어서 주말만 되면 내려가셔서 농사도 재배하고 이렇게 채소도 키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도시 문화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도시 문화가 만들어졌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동생 아벨을 살해한 가인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그가 여호와 앞을 떠나서 거주했던 땅이 노 땅이에요.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되어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 원문을 자주 찾아보는데요. 이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면 재밌는 표현이 참 많아요. 여기 놋이라는 히브리어가 노드인데 그 뜻이 도망하다, 떠돌다, 탄식하다는 땅입니다. 탄식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놋이라는 것은 도망쳐야 하는 땅, 떠돌아다니며 탄식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에덴이라는 표현이 그 히브리 뜻이 뭐냐면 화려하다, 좋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소통할 때는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것이 좋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노 땅이에요. 방탕하며 방황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돌아다니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안절부절하며 뭔가 모르게 이렇게 걸컬한 마음이 있다.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역사에서 여러분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을 그대로 태워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마음이 에덴 동산처럼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노 땅에서 떠돌아다닌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 즉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면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을 쌓고 있어요. 여러분, 담장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장을 높이 쌓고 위에 유리조각을 꼽고 새창살을 꼽아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방어하는 목적입니다. 남이 나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둑이나 강도가, 침략자가 나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성을 쌓고 담을 쌓는 것이죠. 아벨을 살해한 죄의 결과로 노 땅에서 떠돌아다녀야 했던 가인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인에게 내가 지켜주겠다 약속하고 표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을 쌓으면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자기들만의 해방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가인이 만든 성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인의 우성들은 대중문화를 창출해냅니다. 창세기 4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아멘. 여기서 수금이란 것은 튕겨서 소리내다라는 뜻으로 모든 종류의 현악기를 의미합니다. 퉁소는 숨을 쉬다는 뜻으로 입으로 불어서 소리내는 모든 종류의 간악기를 가리킵니다. 노래와 악기를 만들어서 노래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죠. 악기를 만들어서 노래한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나의 기분을 돋구며 나의 흥을 돋구는 도구로만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배제하고 우리끼리 즐겁게 살자, 그런 문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세상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첫 번째, 그 성의 문화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기를 생산해냅니다. 창세기 4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두발 가인을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이다.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자입니까? 대장, 장이죠. 정착했으니까 농기구 같은 영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개역 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기구라고 되어 있지만 이전 한글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각양 날카로운 기계. 이 날카롭다는 뜻 안에는 뾰족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뾰족한 것이 무엇이죠? 칼이나 창입니다. 왜 그들은 칼이나 창을 만들었을까요? 성을 쌓았으니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방어용으로 무기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이란 것이 악하기 때문에 결코 방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공격하는 무기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벨이죠. 노벨이 처음에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었을 때 이 다이나마이트를 만드는 이 방법으로 수많은 폭탄이 만들어지면서 사람을 살해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다이너마이트가 만들어질 때 1875년 당시만 하더라도 도로를 만들든지 또한 굴을 뚫어서 이 터널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로 하나 만드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인력으로 동원되어서 공사를 했던 것이죠. 얼마나 사고가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근데 노벨이 만든 이 다이너마이트로 쉽게 길을 내고 굴을 뚫었습니다. 장애물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많이 편해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다이너마이트 만드는 기법을 통하여서 수많은 폭탄을 만들어서 전쟁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사용하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도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터넷 참 좋지 않습니까? 수많은 정보 금방 발견할 수 있고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선한 의도로만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음란의 도구로, 게임의 도구로, 중독의 도구로, 도박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선한 부분도 있지만은 악하게 사용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지난 4월 5일 세계 인공지능 및 로봇 연구 분야의 전 세계에 연구하는 학자 50여 명이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죠. 카이스트가 하나 시스템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지능 무기 연구에 항의해서 카이스트와 관계를 끊겠다 선언했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카이스트 쪽은 이 연구 목적이 살상용 무기나 공격형 로봇 개발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과학자들은 아무리 살상용 무기나 공격형 로봇 개발이 아니다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킬러 로봇을 만드는 데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하지 말아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만든다 하더라도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두발 가인은 선한 의도로 방어하는 목적으로 무기를 만드는지 모르지만 인간 역사를 바라보면 사람은 끊임없이 무기를 만들어서 죽이는 역사가 되풀이되었습니다. 어쨌든 가인의 후손들은 무기를 만들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죄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일부 일처제의 결혼 제도를 파기하고 최초로 2명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 이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나는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만 믿고 따르는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그의 아내들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기 아다라는 히브리의 뜻은 단장하다,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이 뜻을 보았을 때 이 여인은 미인일까요? 미인이 아닐까요? 미인입니다. 상당히 미인이나 봐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인이나 봅니다. 반면에 실라라는 히브리의 뜻은 딸랑거리는 자, 악기를 잘 다루는 자입니다. 어떤 여인 같습니까? 노래를 잘하고 음악 연주를 잘하는 자입니다. 말을 잘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자예요. 한 여인은 아름다운 여인이고 한 여인은 노래를 부르며 말을 잘하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여인입니다. 라멕이 이 두 여인을 다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여인도 라멕을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과 결혼하도록 만들어 놓았지만 라멕은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안목에 따라서 두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최초로 일부 다처제의 제도가 확립되었던 것이죠.
아마 라멕은 강한 자라는 이름의 뜻처럼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두 명의 아내를 취함으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인성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신성한 결혼 제도를 파괴한 라멕은 사소한 일로 사람을 살해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라멕은 젊은 청년, 여기 소년이라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젊은 청년을 의미합니다. 시비 가운데 몸에 상함을 입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상함이라는 것은 가벼운 상처를 말해요. 서로 시비가 붙어서 밀고 당기면서 가벼운 상처를 입었는데 극도로 흥분한 라멕이 그만 그 소년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런 폭행죄가 살인사건으로 비화된 것이죠.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다면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라멕은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노래하며 자랑합니다. 창세기 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 너를 죽이려는 자에게는 내가 벌을 7배를 주겠다 했거든요. 이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 죄가 없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표를 주셔서 보복하면 7배의 벌을 주겠다고 했는데 나는 나의 몸에 상함을 끼친 그 사람을 죽였다. 이것은 정당방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가인보다 죄가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가인보다 죄가 없고 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회개함이 없고 자기의 죄를 자랑하는 세상입니다. 음악과 악기로 즐거움을 찾고 농사 지는 데 필요한 농기구와 무기들을 만들어 스스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정욕에 이끌려 운하는 여인을 아내로 취하며 시비로 상처가 나자 사람을 죽이는 악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자랑하며 드러내는 세상, 이 세상이 가인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에녹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성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지금 어떤 세상 같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세상과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국가라는 성을 짓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온갖 종류의 무기를 만들어내고 문화와 문명이라는 이름 안에 즐거워하며 정욕과 욕망에 따라 온갖 엄란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해서 사소한 시비로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저의 고민이 그것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선택된 우리들, 새 부대가 되어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막상 살아가려고 하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결코 어렵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주변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힘들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인의 문화, 가인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믿음의 자손을 남겨두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흉포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백성들을 남겨두셨고
그 남겨두신 백성들이 바로 누구다고요? 나 자신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쌓아 하나님 없는 세상, 쾌락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해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만 바라보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지만 그럼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아멘.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가인 같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믿음의 사람을 대신하여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이 세상에 남겨두십니다. 분노로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가인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더 이상 아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경건한 셋 같은 사람을 주셔서 아벨의 뒤를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교회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부임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과연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이 교회 제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 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뭔가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지만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떠나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인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교회가 마지막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출한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 교회만이 대안이구나. 왜? 여기 보면 아벨이 죽었지만 셋을 남겨두었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사람들을 세워두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정말 이 땅에 라멕과 같은 악한 자들만 살아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때 이 아합 왕의 왕비가 누구입니까? 이세벨입니다. 얼마나 악한 왕비인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바다라는 경건한 사람을 통하여서 선지자 100명을 살려두시는데 50명씩 굴에 숨겨두어서 날마다 물과 음식을 날라서 굶어 죽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 정말 기독교인이 없을까요? 북한 땅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있을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한 30만 명 정도 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찬양을 부를 수도 없지만은 그쪽 복음과 숨겨서 성경을 읽고 몰래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설교 말씀을 들어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경건한 후손들을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과 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도 여전히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남겨주신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셋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연약함을 매일 발견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잘 들으십시오,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병든 상태나 재난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셋이 이 땅에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아가면서 경험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즐거운 세상이 날지라도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가인을 낳았을 때 시작하는 자, 건설한다는 뜻으로 가인의 이름을 지었지만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을 때는 허탈한 이름을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아들을 낳아서 신앙이 전수된다 할지라도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벨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을 더 잘 섬겼던 것처럼 셋도 자신의 아들을 낳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십니다.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한 자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절망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바싹 엎드리도록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도록 바싹 엎드려 기도하도록 소리를 정말 송아지 소리 내면서 음메라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에게 포복 연습을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포복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총알이 날라오니까요. 똑같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셋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부족한 존재인구나.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구나.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세상을 좋아하며 정욕과 쾌락에 따라 살아가고 교만하며 죄짓기를 좋아하며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돈 많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식 잘 되는 사람 치고 예수 믿는 사람 봤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깨달은 사람은 무릎을 꿇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마다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인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고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자신의 강함과 죄를 자랑하는 곳,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곳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 살았던 그 성이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경건한 믿음의 후손을 남겨두셨고 그들이 바로 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방법, 그리고 약하고 약한 자들에게 도움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